1978년 하워드 피트만은 뉴올리언즈 경찰국에서 26년간 근속하고 은퇴한 후에 가족과 함께 미시시피에 있는 농장으로 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79년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전도자로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1979년 하워드는 지방선거에서 보안관으로 출마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선거를 얼마 안 남긴 8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워드는 갑자기 동맥이 파열되면서 병원으로 실려갔고 7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워드는 세상 방법으로는 자신이 살아날 가망이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하나님만이 그의 생명을 돌려주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워드는 의식이 있는 동안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바람과 달리 하워드는 오전 6시에 의학적 죽음을 맞았습니다. 본 영상은 하워드 피트만의 사후 경험을 통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한 경험과 그에게 내리신 특별한 임무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979년 8월 3일, 내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나는 급성뇌동맥 파열로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갔습니다. 당시 나는 통증으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숨 쉴 때마다 가해지는 고통을 느끼며 내 생명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직감했습니다. 오직 살겠다는 의지가 급박한 상황에서 나를 지탱시켰습니다. 나는 희미해지는 의식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다. 음성은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매혹적이었습니다. 음색이 너무도 곱고 아름다워서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으로 여겼습니다. 음성은 계속해서 내게 말했습니다. 멈추어라. 숨을 쉬지 마라. 그만두어라. 다시 음성이 내게 말하길. 그러면 모든 고통이 끝나고 휴식과 평화가 찾아올 것이며 내가 원하는 모든 걸 가질 수 있다고 반복해서 암시를 걸었습니다. 나는 음성에 완전히 매료돼 있었습니다. 살아생전에 그런 초자연적인 음성을 들은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목소리에 순종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고 이내 숨 쉬는 노력을 조금씩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벼락처럼 그래선 안 된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나를 끌고 가려고 유혹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야고보서의 말씀이 내게 강하게 임했습니다. 음성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눈물의 장막 너머에 있는 사탄이었고 나를 사망의 골짜기로 끌고 가려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는 그 어떤 것도 신성불가침한 것은 없습니다. 한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감히 하나님인 것처럼 위장하는 짓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이 직면하게 될 사탄의 전술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하여 하와와 아담을 타락시켰고 지금까지도 거짓말로 사람들을 시험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애석한 것은 너무도 많은 사람이 그의 거짓말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워드 피트만의 경우만 보더라도 사탄의 거짓말이 얼마나 교묘하고 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노골적인 거짓말로 나오지 않고 그의 말을 들으면 육체의 고통이 멈추고 평안과 함께 하워드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 모두가 거짓말이었습니다. 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영혼에게는 육체의 고통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영원한 고통과 절망뿐입니다. 내가 사탄에게 대항하였을 때 비로소 그는 내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천사들이 내 영혼을 몸에서 분리하여 어디론가로 데려갔습니다. 천사들은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 중에도 내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전적으로 도울 수는 없었습니다. 사탄의 음성을 따를 것인지 아닌지는 순전히 나의 선택이었으니까요. 내가 가졌던 유일한 도움은 내가 듣는 음성이 사탄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를 밝혀주신 초자연적인 계시뿐이었습니다.
천사들은 나를 둘째 하늘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뭐라 형용할 수 없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곳은 바닷가의 모래만큼 많은 영적 존재들로 가득했습니다. 영적 존재들의 정체는 타락한 천사들과 수천 가지의 모습을 한 악령들이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한 악령과 동물 모양의 악령 외에도 상상도 못할 기괴한 형태를 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흉측하고 역겨워서 보는 것만으로도 현기증이 날 정도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지 않는 것에 대해 적잖게 실망했으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천사들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악령의 크기, 모양 등은 그들 세계에서의 위치와 계급을 나타냈습니다. 계급 피라미드의 상위로 갈수록 인간의 모습과 흡사하였고 하위로 내려갈수록 반인반수의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악령 중 최상위 계급은 전쟁의 악령들로 그들은 사탄의 최고 신복이었고 둘째 하늘과 지상세계를 무리를 지어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다른 악령들이 길을 비켜줄 정도로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신장은 2.5m가량 되었고 키가 크다는 것을 제외하면 사람과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인간 세상의 모든 전쟁에 관여해왔고 지금도 전쟁 계획을 수립하고 인간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가깝게는 지난 200년 동안에만 전쟁으로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또한 지난 3358년의 세월 동안 단 237년만이 전쟁 없이 평화로운 시절을 보낸 것만 봐도 그들의 활동이 얼마나 왕성한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력한 악령은 탐욕의 악령으로 보통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문 영역은 욕심과 경쟁, 정욕, 다툼이었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인간 세상의 경제를 파괴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탐욕의 영향력은 경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모두가 자기 것을 챙기는데 왜 나는 그러면 안 되는가? 이제 그러한 논리가 거의 공론처럼 받아지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아주 소수의 교회만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마지막 때 마귀들이 자신의 교리를 가질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르칠 교리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교리는 명확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존재를 철저하게 숨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누구에게 그들의 교리를 가르칠까요? 그것은 교회 안의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악령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폭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이니까요. 많은 회중과 교회에서 악령의 존재는 물론이고 심지어 사탄의 존재까지 폄하하는 설교자들을 목격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탄과 악령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들의 능력과 심각성은 경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조는 훌륭한 기독교인들에게조차 많이 퍼져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령을 너무 심하게 믿는 것은 그들을 믿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쁘다. 또한 사람이 죄를 짓기 위해 사탄이 필요하지 않고 인류가 악령의 도움 없이도 죄를 지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류입니다. 성경은 죄가 사탄에게서 왔다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사탄 없이 죄를 지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인류가 저지른 모든 죄, 심지어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악령들이 미치는 영향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사탄과 그의 악령들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와 악행을 만천하에 드러내 전처럼 쉽게 인간을 유혹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지위에 있는 악령들의 모습은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어떤 자들은 사람의 모습이었고 또 어떤 것들은 반인반수의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은 짐승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 악령들은 주술, 거짓 종교, 자기 파괴, 공포, 마술, 초능력 등의 신령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 계급의 악령들은 모두 인간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가 아는 형태의 짐승들로, 어떤 것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양새의 것들이었습니다. 이 그룹에는 살인, 잔인성, 가학성,
그리고 그 외에도 학살의 영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등급의 악령들로 그들의 모습은 너무 끔찍해서 토악질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성도착증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변태적 성향은 심지어 다른 악령들도 경멸하였고 그런 이유로 항상 자기네들끼리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에덴 동산 이래로 사람들이 저지른 거의 모든 변태적 행위는 그들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주된 임무는 인류의 도덕성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 악령들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매혹적인 무언가로 접근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본 모습은 추하고 역겹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변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저들의 실체를 볼 수 있다면 다시는 그런 짓을 즐길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그룹의 악령들이 있었는데 나는 그들을 신비 악령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것은 이 무리의 형태나 전문 분야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성령님은 내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등급이나 계급조차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과 관련해서 어렴풋이 떠오르는 것은 어느 악령들보다 자신을 숨기는 데 뛰어났고 인간 육체에 대한 통제력이 대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인간 육체에 대한 그들의 권세가 다른 어떤 악령들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둘째 하늘에서 천사들의 설명을 듣던 중에 갑자기 군대가 행군하는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거대한 거인 군대의 행렬이 우리를 향해 행군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계급인 전쟁의 악령들이었습니다. 사탄의 신복 중의 신복으로 어둠의 통치자이자 높은 곳의 영적 사악함을 통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악령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다가오는 군사들을 피해 길을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보호를 받고 있어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뿜어내는 기세에 본능적으로 경직됨을 느꼈습니다. 거인 중 하나가 대열을 이탈해서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허리를 구부려서 나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때 나는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증오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갈갈이 찢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적개심을 모든 높은 계급의 악령들에게서 보았습니다. 중간 등급의 악령들은 마치 우리가 없는 것처럼 무시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고 낮은 등급의 악령들은 나와 함께 있는 천사들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마지막 때의 전쟁 악령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쟁의 여건을 만들고 전쟁의 공포로 사람들을 떨게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구할 누군가를 찾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적그리스도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절망에 빠진 세상에 거짓 평화를 가져와서 사람들을 속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몰려가서 그를 구세주로 부를 것입니다. 그가 세상 무대에 등장할 시간이 머지않았습니다. 그것을 위해 전쟁의 악령들은 밤낮 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외에도 여러 곳을 돌며 그들에 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 악령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모습뿐 아니라 각자의 전문 영역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들에게서 이상하리만치 압도적인 중압감과 우울함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나를 안내하던 천사가 내 생각을 읽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상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이곳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사의 말은 놀랍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들은 사랑하지도 않는 주인을 섬기고 사랑하지 않는 수하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동역자 관계인 사이조차 서로에 대한 애정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정과 소속된 사회에서 사랑이 사라진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 악령 중 하나에게 인간이 실제로 사로잡히는 모습을 당신이 볼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다시 물리적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내가 치료받던 병원이었습니다. 천사는 나를 중환자실이 아닌 직원 휴게실로 보이는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젊은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그들은 우릴 보지 못했지만 나는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우스갯소리를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역겨운 모습을 한 악령이 서 있었는데 두 사람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악령의 모습은 있는 대로 찌그러진 채로 과도하게 자란 배부른 녹색 개구리를 연상시켰습니다. 악령이 천천히 남자의 얼굴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는 연기처럼 피부의 모공들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끝났군요. 그는 사로잡혔습니다.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자신의 주권적 의지가 있고 악령은 절대 그것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과 같이 주권적인 의지가 주어졌으며 그것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 악령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아름답고 매혹적으로 보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남자는 그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주권적 의지로 악령이 들어오도록 초청한 것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구역질이 났습니다. 내 눈에는 그의 추한 실체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인류는 저들의 관계에 속아 죄에 빠졌을까요? 나는 또한 악령이 어린이에게도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가 말하길 인간은 나이를 떠나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면 자신의 주권적 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악령을 제압하고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근거합니다. 또한 그것에 대해 일말의 의심도 없어야 비로소 일어납니다. 자, 다음 장소로 이동합시다. 나를 안내했던 천사는 물리적 세상에서 활동하는 악령들을 보여주겠다며 나를 도심의 거리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놀랍고 두려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악령들은 목표로 삼은 인간희생자들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유혹했습니다. 모든 인간희생자는 사전에 치밀하게 조사되었으며 그들의 모든 약점이 악령들에게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악령은 자신이 맡은 인간을 끊임없이 유혹하면서 그들이 덫에 걸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집요함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한시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 악령이 떠나면 다른 악령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개인에게 파견된 악령은 바뀔 수 있어도 그 수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 같았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명의 수호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는 그를 지키기 위해서 한 군단의 천사도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권적 의지의 영역에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악령들도 그것을 알기에 천사들과 싸우기보다는 안전한 방법으로 우리 스스로가 죄악을 선택하도록 덫을 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악령들은 우리가 덫에 걸릴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기만하고 농락하며 갖은 술수를 부립니다. 그럼에도 정작 당사자인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위장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많이 보이는 수작임에도 인간은 육체의 정욕을 채우려고 유혹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로지 그 길을 선택한 자신의 몫이 될 것입니다. 악령은 악한 것일수록 더욱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갖고 싶고 차지하고 싶게 만듭니다. 하나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것을 차지한다고 해도 결국은 썩어지고 멸망할 것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을 위해 당신의 영혼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나는 한 사람의 몸을 두고 악령들이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저들을 허용한다는 것은 무방비 상태로 당신의 몸과 영혼을 악령에게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한번 들어오면 그 후부터는 희생자를 지배하기가 더욱 쉬워집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운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의 첫 번째 항목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뜻합니다. 성경에는 악령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있습니다. 악령과 싸우겠다면서 그들의 존재를 의심한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 진리의 한 걸음 다가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 의입니다. 의는 심판대에 우리를 판단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인간은 절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으로만 의가 주어집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항목으로는 평화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는 구원을 통해 평화와 화합을 가져다주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 항목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사탄이 던지는 모든 화살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삶과 사역을 파괴하고자 끊임없이 도발할 것이고 자신들이 조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온갖 비난과 조소를 퍼부으며 공격해 올 것입니다. 하나 우리의 믿음의 방패는 그들의 어떤 공격과 해방에도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전신갑주의 항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없이는 다른 어떤 항목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없이는 진리를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을 소유한 후에야 우리의 유일한 공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악령들은 오직 성경적인 방법으로만 쫓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마법이나 주문, 의식, 성수를 뿌리는 행위나 향을 피우는 것이나 다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보여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그분께 속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권세와 전신갑주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악령과 대면했을 때 그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악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은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변태적 행태는 악령 들림의 좋은 증거입니다. 변태의 본질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적 질서를 거부하고 부자연스러운 욕망을 표출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모든 변태적 행위가 악령 들림과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악령의 영향력이 미쳤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러한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령은 위장의 전문가이기에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자신을 질환이나 질병으로 꾸밀 때도 있고 육체적 기형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악령은 자신의 열매를 반드시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통해 악령의 역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를 안내하던 천사가 말했습니다. 자, 다른 곳을 보러 갑시다. 천사들은 나를 현대적 디자인의 주유소로 데려갔습니다. 주유소 주변에는 엄청난 수의 악령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수와 종류에 나는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활동을 면밀히 주시했지만 너무 복잡해서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한 그룹의 새로운 악령들이 도착하면 주유소에 있던 다른 그룹의 악령들이 어디론가로 떠나보냈습니다. 나는 저들의 활동에 궁금증을 느꼈지만 그와 관련해서 천사들은 내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병원 주변에도 악령들의 활동이 집중되었는데 그마저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볼 수 있도록 허용된 것 중에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면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들을 탓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양육받았던 교회에는 악령에 대한 공식적인 교리가 없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판단은 개인의 몫이었고 성도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교자는 결코 그것에 대해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그들이 실제라거나 실제가 아니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신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교파 소속의 대학과 신학교를 다녔는데 악령에 대해 말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교수도 이 주제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다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무시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내가 악령적인 활동을 충분히 보았다고 생각한 순간 천사들은 나를 데리고 어디론가로 이동하였습니다. 피트만 목사님의 증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악령과 대적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듭니다. 교회와 목회자들 역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간질병을 앓는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자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께 와서 엎드려 병 낫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병을 고치신 게 아니라 귀신을 꼬지져 쫓아내셨습니다. 영적 장님이었던 제자들은 외관상 질병만 보고 목이 터져라 아이의 간질병이 나으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두통 환자에게 제 아무리 비싼 소화제를 먹인다고 병증이 낫지는 않습니다. 병증에 맞는 약을 써야 효과가 있듯이 우리 또한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영적 세계를 등한시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중시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워드 피트만 목사가 받은 특별한 임무는 사탄과 그의 악령들의 전략과 전술을 밝히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깨닫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길 바라십니다. 나는 천사들과 함께 둘째 하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셋째 하늘로 이동하였습니다. 나는 드디어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간다는 기대감에 한껏 부풀었습니다. 우리는 끔찍했던 둘째 하늘을 뒤로하고 길게 길이 나 있는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 길은 전체적으로 터널처럼 보였고 어떤 곳은 계곡이나 고속도로를 연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방패가 완벽하게 그것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내 그것이 성령님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빛의 길을 따라 일단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천사는 그것이 본향으로 가는 성도들의 행렬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어떤 성도는 한 명의 천사가 동행하였고 어떤 이는 한 군단의 천사가 함께하였습니다. 인종과 나이, 성별은 달랐으나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들 근처에는 악령이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사람들을 따라 터널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한데 천사들이 나를 가로막으며 터널의 바깥쪽으로 인도했습니다. 나를 안내하던 천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들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같은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자 우리 주위에 있던 악령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천국문이 가까워졌을 때는 악령들이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천국문은 둘째 하늘과 연결돼 있었지만 어떤 악령도 천국문 가까이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들뜬 마음으로 천국문을 통과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을 지키고 있던 천사가 나를 제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천국 입성을 허락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순간적으로 당황했으나 이내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나는 천국문 옆에 서서 부러운 눈길로 다른 성도들이 지나가는 것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님이 내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나와 같은 시간대에 죽은 사람이 2,000명이었는데 그중 2.5%인 50명만이 천국문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1950명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나는 이것이 이번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현상인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세상 인구 중의 97.5%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이 마음의 고백자가 아닌 입술만의 고백자인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대다수 사람이 복음을 버렸음에도 정작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계 인구의 97.5%가 주권적 의지로 사탄의 거짓말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이 아닌 것을 믿도록 미혹당했고 스스로 복음을 거부함으로 사탄에게 우롱당하였습니다. 심판 때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수님을 아는 척하며 부르짖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놀라운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부인할 뿐 아니라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며 멀리하실 것입니다. 드디어 나의 차례가 되어 주님께 나의 사정을 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국문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문 밖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안을 볼 수는 없었지만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기쁨과 평안만으로도 나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천국문 바깥도 이런데 그 안은 어떨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주님의 놀라운 존재감이 느껴졌습니다. 비록 문을 사이에 두고 영접하였지만 하나님의 경이로운 권능과 영광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실제적 인격을 만나고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은 두려움과 죄책감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지난 일들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주님을 배제한 것과 그로 인한 죄책감 때문에 주님이 성가시게 느껴졌던 순간들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오랜 세월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겼기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했는지 또 그분을 위해 어떤 희생을 했는지 상기시켜드렸습니다. 그러나 내 말이 끝나자마자 진노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내가 들었던 음성은 나를 속이려고 했던 사탄의 달콤한 음성과 같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폭풍과 화산과 회오리바람을 한데 뭉친 것 같은 엄청난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얼굴에 정면을 쳤고 나는 석상이라도 된 것처럼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진정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믿음은 죽은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했다고 생각했던 일들은 모두 헛된 것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내가 그것을 경배하는 삶이라고 떠드는 것에 대해 구역질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오랜 세월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이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심지어 내가 구원의 은혜를 증거한 것조차도 나의 양심을 진정시키기 위함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필요와 욕심을 충족한 후에 양심에 찔리는 것을 무마하려고 예수를 증거하는 척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우선순위를 바꾸었을 뿐 아니라 나 자신을 가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질책에 내 영혼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충격과 두려움으로 입도 뻥긋 못한 채 가슴을 졸였습니다.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은 나의 영혼을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버렸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없다고 말입니다. 하여 바리새인들의 경배와 마찬가지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지금 시대의 교회의 것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마음으로 힘써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일과 행위가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서 있을 힘도 없었습니다. 내 안에는 눈꽃만큼의 힘도 남아있지 않았고 내 영혼은 고뇌에 뒤틀린 걸레 조각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받은 충격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길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어떤 자들은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나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내 영혼은 벼락 맞은 것처럼 덜덜 떨렸습니다. 주님 앞에서 담대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느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애원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죄를 깨달았고 나 자신이 미치도록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옥의 구덩이에 던진다고 해도 아멘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 자신이 밉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자비가 내게 임하였습니다. 나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내 영혼은 찬연한 빛으로 둘러싸였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탕자보다도 못한 나를 용서해 주시는 진짜 아버지였습니다. Sometimes death can be a blessing. One of the few who stayed until they lowered Jesus down from the cross was his mother, Mary. It had been torture to stay and watch her son suffer so, but now his suffering was over. And though her heart was breaking, she must have felt a sense of relief. Oh, my precious Jesus, now your suffering's over. Poor and tortured body, now it's time to rest. Why were they so angry? Love was turned to hating. How could they kill you, steal your life away? Soon it will be summer. Broken body, lay down to rest. You would lean on me, still you fought the battle. With love, your only armor, truth, your only soul. 나는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진실로 계신 하나님, 나의 진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 삶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어느덧 나의 모든 관심사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내 인생의 최우선이 되었을 때 나는 내 몸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5가지의 메시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에게 고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대다수 사람은 스스로를 기만하며 마귀처럼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시간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일신의 편안함과 정욕을 위해 스스로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둘째, 사탄은 한 인격체를 가진 마귀입니다. 그들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순전히 당신의 주권적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셋째, 온 세상 사람들에게 고합니다. 지금은 노아의 2번째 날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은 그의 말에 관심을 두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평선 너머로 몰려오는 폭풍과 비구름을 보고도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인자가 오는 날도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심판날의 모든 징조를 보면서도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합니다. 당신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 24시간, 주 7일 동안 하나님과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증거나 능력도 가질 수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당신의 말대로 살아야 합니다. 입술로만 하는 경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설교자와 선생과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찾고 물으실 것입니다. 다섯째, 지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흔들 군대를 모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군사들을 통해 복음을 배신하고 세상에 군림하고 있는 종교를 흔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오순절 시대의 제자들보다 더욱 크고 위대한 지경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사랑과 구원만큼이나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경노하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심판 때에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영혼은 필시 지옥에 던져질 것이고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그를 건져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탕자보다도 못한 우리를 위해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숫자조차 얼마가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라는 물음에 예수님께서 답하시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 해도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어려워서 찾는 이가 적습니다. 당신은 어느 문으로 가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와 예수님이 넓은 길과 좁은 길이었고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는 세상과 예수님이 넓은 문과 좁은 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문을 통과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셀 수 없이 많은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예수님이 좁은 문이었습니다. 하나 많은 사람이 겨우 문 하나를 통과하고는 복음을 감당하지 못해 다시금 넓은 문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선택했다고 끝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좁은 문으로 계속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직분과 이름을 앞세워 종교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일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주일에만 교회에 나와 귀로 설교를 즐기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를 외치는 것은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넓은 문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해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저회개하고 십자가 보혈로 매일 씻김받는 성도의 삶은 좁은 문에 해당할 것입니다. 좁은 문은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오랫동안 교인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만 했던 목회자가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중 8구는 교회가 분열되고 쪼개질 것입니다. 심지어 회개하기 싫어하는 교인들이 그를 쫓아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두려워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당신은 넓은 문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크고 작은 갈림길과 마주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문을 통과할지는 순전히 당신의 주권적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설이나 추석, 기념일이 되면 하청업체에서 상당한 금품과 선물을 당신에게 줍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이었고 모두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시험 시즌에 특정 교사가 감독을 할 때면 많은 학생이 커닝을 합니다. 안 하면 바보 소리를 들을 정도로 시험 감독이 소홀합니다. 교회 전도사가 함께 노방전도를 가자고 당신에게 권합니다. 그 전도사는 진짜 예수쟁이라 따라갔다가는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당할 것이 뻔합니다. 당신은 큰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에는 한 가지 큰 결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숨긴다면 당신은 많은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선택하기가 어려운가요? 그럼 그때마다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